안녕하세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소통하려고 제가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권은희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혹시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지난주에는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카톡이?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강의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김전 그 4장 5절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 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한, 단순히 우리가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착각하는데, 거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론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간론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배웠는데, 인간은 영육, 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언어라는 표현,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는요 훨씬 더 깊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원리, 모든 것의 원리,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게 모든 것의 그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에는 뭐 어떤 세계관, 가치관, 말씀관 등등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기준, 어떤 삶의 원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로고스 그 기준을 어디에 담았냐면 이성에만 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성이 로고스가 아니라 어떤 삶의 물질이 로고스가 아니다. 진정한 로고스가 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의 육, 이 육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혼, 혼이 뭐라고 했어요? 혼이 뭐라고 했어요? 인격이라고 했죠. 펄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 그렇죠? 인격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죠. 어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요소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육을 덮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도 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니까 너희도 영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언어이니까 너희도 이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부터 이제 다뤄본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집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져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뭐 영년에 일어났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의 갭이 있어요. 2000년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어느 시점 가운데서. 그런데 이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왜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어때요?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을 미래지만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가운데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원불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불교가. 우리 기독교는 원불교가 아닙니다. 원망, 불만, 불평, 교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호흡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원망의 원인일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원인 삼아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주일 본문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죠? 5장 18절이죠? 5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이 범사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범사라는 의미는 바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같은 말일 수 있죠. 뭐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트롯 그 가요 중에서는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조건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감사해라. 우리 한글로도 마찬가지죠.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는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 세상의 원인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 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에 대한 형식은 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11조를 내는 것, 뭐 감사헌금을 내는 것, 그리고 기타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내는 그런 목적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다 이렇게 합쳐져서 사용되어져서 좀 있지만 분명한, 그런데 그 목적이나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날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집사님들 오셨네. 인사 좀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 근데 잘 들리시나요? 저는 이게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잘 들리시는지 이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데
스피커를 키면 또 소리가 나서 또 이쪽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위순영 집사님 바로 네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명령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권은주 집사님 잘 들리신다고. 내용에 대해서 그럼 감사라는 그 내용, 그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고 어떠한 태도여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모습을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예요. 토다. 이러한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바로 이 어원이 야다라는 데서 출발되었어. 이 야다라는 거, 이 토다라는 게 뭐라고요? 감사. 이 야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더라니까. 맥주 감사주일 가운데서 감사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맥주절을 지켰을 때, 오순절을 지켰을 때, 칠칠절을 지켰을 때 같은 절기입니다. 이름이 틀릴 뿐이에요. 그 절기를 지켰을 때 처음에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정복해서 어떻게 보면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먹을 것이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먼저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은혜를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토다라는 이 감사는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가 뭐라고요? 알다라는 거예요. 뭘 알까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그 환경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깊은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안 가운데 들어가니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쓸 때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기뻐하라거든요. 근데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왜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 순간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요, 더 하나님을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을 더 경험합니다. 더 만납니다. 우리가 잘 살 때요, 돈이 많을 때요, 아니요. 그럴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손을 벌릴 때가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런 더 세상의 그 모습 가운데 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심판이지만, 왜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심판 가운데 동참케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감사, 토다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원인은 이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구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기도할 때. 옛날에 미순영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막 하면서 집사님 언제 더 감사가 났어요? 기도하고 나면 미순영 집사님 얼굴이 막 틀려져. 천사 같아져.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혼을 정복하고 그 육신을 정복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 지하 그 빌라에서 그 사실 때 환경이 더 안 좋고 막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막 중얼거려서 하나님께 뭐 다 쏟아놓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에 대해서 또 토다에 대해서 묵상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돌아가면서 동화가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들렸어 아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다를 통해서 토다를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다를 통해서 토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감사예요? 그냥 무조건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란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세상에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세상에 손을 뻗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는데, 저것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게 기도일 수 있겠고, 말씀 묵상일 수 있겠고, 예배일 수 있겠고, 이런 또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남편을 섬기는 것일 수 있겠고, 자녀를 잘 섬기는 것일 수 있겠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일 수 있겠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일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뭐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손을 뻗는 거. 나는 힘든데 힘든 그 가운데서 저 손을 뻗습니다. 제 자녀에게
에이, 말도 안 되는 그 자녀에게 손을 뻗습니다. 원망스러운, 때로는 원망스러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을 뻗습니다. 더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뻗는 게 최소한의 우리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바뀐 자로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오늘 그래도 부흥됐네요.